시간이 되었으므로 중고등부 줌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팀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니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박수 치며 날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드리겠습니다. 자매님 먼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형제님들이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내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며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자매님들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권승윤 학생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저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각 구역별로 모여서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저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저희가 일상생활하는 동안에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선생님들, 찬양을 통해 예배를 섬겨주는 찬양팀도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역별로 봉헌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공빌립 선생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자신의 조그만 것이지만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마음을 받아주옵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것도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저희가 인식하고 늘 인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심은 뭐 먹지? 방학이 끝나가는데 어떡하지?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인데 어떡하지?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우리 머릿속은 가득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너희 몸을 위하여. 우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좋은 것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많이 벌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꽉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23절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느니라 라면서 2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까마귀에 대한 비유, 그리고 들의 백합화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먹이시고 꽃도 기르시거늘 너희라고 기르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데 너희가 왜 걱정을 하느냐, 그 모든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지 말고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심플하고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쉽게 하실 수 있었던 이 말씀, 야 너희들이 왜 세상 것들을 향해서 그렇게 걱정해? 30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백성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을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걱정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와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지만 우리는 엄연히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 육신의 부모님들의 상황들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른데 어찌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 친구들은 반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아니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시거늘, 30절 후반절이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가 분명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오늘 말씀의 어떻게 보면 처음과 끝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진다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것들로 하여금 염려하지 마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하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것들로 인해 염려하지 마라는 이 말이요 우리에게 와 닿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심이기도 하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고민들을 떠올려 보면요, 참 많은 걱정들이 있었죠. 다음 학기에는 성적을 더 올려야지, 다음 학기에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다음 학기에는 저 친구도 한번 사귀어봐야지.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학창 시절을 이렇게 짚어보면 학교들이 다 이렇게 계급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제 이전 시대에는. 해서 제일 좋은 학교는 학성고, 우리 중고등부 부장선생님께서 나오신 학교죠. 그 학교를 나오면 서울대로 굉장히 많이 가더라. 그 정도로 좋은 학교, 1등급 학교.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 순서가 매겨지죠, 학교 순서가. 그런데 제가 갈 때는요 갑자기 학교가 뺑뺑이로 들어갔습니다.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원은 하지만 내가 지원한 대로 갈 수 없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또래 친구들이 제일 고민했던 게 뭐였을까요? 좋은 학교 붙게 해주세요 라는 걸 고민했겠죠. 왜냐하면 내 실력에 상관없이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뺑뺑이를 돌려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제가 지원하지 않았던, 정말로 꿈도 꾸지 않았던, 그리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정말 이 세상을 모두 다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했던 학교에 제가 당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정말 세상 다 잃은 것 같은 심정이었고 도저히 쪽팔려서 저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내 실력으로 간 게 아니고 뺑뺑이를 돌려서 가기는 했지만 어찌 내가 그 학교를 갈 수가 있겠어요? 라면서 여러 가지 막 방법을 다 생각도 해봤습니다. 부모님한테 유학을 보내달라 그럴까? 아니면 내가 다른 지방으로 전학이라도 갈까?
도저히 나는 이 학교로 다닐 수 없을 것 같아라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바꿀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3년 내내 저는 그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에 대한 진학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고민했던 일들이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는 정말 죽고 싶었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수치스럽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라고까지 생각했던 그 문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히 낮추시는 기간이었구나 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때 당시에 좋은 시절을 좋은 시절로 생각하지 못하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시절로 나는 보냈는데, 지금에 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참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안에서조차 나를 인도하시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들, 걱정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걱정들 뻔하죠. 그런데 그 걱정들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항상 그 당시를 살지 못하고요, 자꾸만 헛된 미래만을 꿈꿉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고 말 거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해서든 뛰쳐나가고 말 거야.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는 나아갈 거야. 미래만을 생각했다는 거죠. 미래만을.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 현실에 만족함이 없었죠. 그래서 만족함이 없어서 그 당시에 열심히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만족함이 없다 보니까 그 현실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고 어리석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절을 통해서 철저히 저를 겸손하게 낮추셨고요. 만약 제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했다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 잘났다고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비록 그 이끄심이 나에게는 고통이고 나에게는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 이끄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시절을 지금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학교,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염려하는 것들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2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 키에 해당하는 키는 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또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함으로 여러분들이 키, 여러분들의 생명, 그 모든 것들을 너희의 힘으로 더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어느새 하룻밤 자 보니 키가 커 있고, 어느새 하룻밤 자고 일어나 눈을 떠보니 내가 하루를 더 살고 있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하루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양반이세요. 야, 너희들이 정말로 염려하고 너희들이 정말 발버둥쳐도 하지 못하는 일들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는데 이런 작은 일들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염려하면서 살아? 라고 타일러 주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보통 엄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직설적으로 말하는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야, 꿈 깨.
네가 뭐 한다고? 네가 그래서 되겠냐? 그냥 여러분들을 짓눌러 버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안 그러셨습니다. 야, 헛된 꿈 꾸지 마가 아니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마. 네가 이 작은 일들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그런 헛된 것들을 염려하고 있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타일러 주시면서 또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들이 뭐예요? 29절부터 31절까지 쭉 이어지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미 알고 계셔. 너네 지금 뭐 필요한지, 뭐 고민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셔.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시라면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그의 나라를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삼아주세요. 그게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쪽팔리지 않고, 내가 좀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쓰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그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도 있지만, 하지만 3년이 흐르고 나서 대학을 진학하고 또한 세월이 지납니다. 어느덧 제가 전도사가 되고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저는 해외에서 목회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해외를 나오게 되었어요. 이 중국 땅에. 그리고 이 중국 땅에서 제가 2016년도 10월 달에 왔는데, 제 원래 계획이라면, 사람은 누구나 계획을 세울 수는 있잖아요. 내년에 이렇게 해야지, 뭐 해야지 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제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2021년도, 올해는 한국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2016년도에 중국에 왔으니까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20년도 한 4년 정도만 중국에 있다가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그게 바로 2021년도였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21년도에도 여전히 중국 땅에 있고요. 비록 중국 안에서 웨이하이에서 청도로 장소는 바뀌었지만 저는 여전히 아직 청도에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있고 싶어서 있는 걸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부르심 가운데 저는 순종함으로 나왔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과 그 원하는 것이요, 모두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모든 염려, 나의 모든 근심거리가 다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근심 걱정거리를 싸질머지고 난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그 방향대로 여러분들이 쓴다면, 32절,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믿으십니까? 안 믿겨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제 고백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저는요, 제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 구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일들 가운데 순종했을 때에 어느새 내가 원했던 것들은 전부 다 이루어져 있던 것들을 뒤돌아보니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저랑 개별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단 한 가지는 바로 내가 나의 먹고 살 국리를 위하여 살려고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내가 마련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기를 원하셨을 때에 정말 먹고 살 만큼, 아니 넘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저에게 채워주시는 삶을 저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의 세상 많은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더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더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우리의 근심 걱정거리들 할 수는 있지만 그 근심 걱정거리보다 더 큰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근심 걱정거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지난주 내용이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거리가 크면 클수록 그 근심보다 더 큰, 그 더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신 것을 우리는 찾기만 하면 됩니다. 찾는 방법이 바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에 쌓여서 현재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아닙니다. 오직 그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지금 있는 장소에서 충실하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를 쓰실 만한 곳에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들 결코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향해 자랑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여 세상 근심 걱정거리에 휩싸여 있을 때, 온전히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염려함으로 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며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근심 걱정거리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그것보다 더 크신, 더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믿는 자에겐 행치 못함 없네. 환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과를 가지시고 구역별로 공과를 가지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사전에 우리가 올린 대로 다음 주 21일 예배부터는 동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표대로 청량 찬양 1, 찬양 2, 그다음 성경 봉독, 그다음에 대표기도, 봉헌기도 요거를 각 구역별로 나눠서 의논을 하셔서 학생들과 의논을 하셔서 영상을 촬영한 후에 20일까지 늦어도 20일까지는 목사님께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저녁 8시 반 줌으로 교사 회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8시 25분까지 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